세 가지 은혜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세 가지를 사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가정,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가정, 이 세 가지를 사모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가정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은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실 오늘 본문은 원래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호세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호세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호세아 말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조금 하고 싶은데 호세아 말씀을 선택했냐면, 사도행전은 저희가 올해에는 꼭 주일 때 웬만하면 다른 본문하고 섞이지 않고 사도행전 강의로 저희가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 주신 올 한 해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올 9월달까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특별히 다른 말씀을 했어요. 시편 133편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 6장을 나눕니다. 이렇게 설교 본문을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진짜 쉬운 일일 수도 있겠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주일 설교 본문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 결단했어요. 무엇을 결단했냐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어느 2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17장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하고 다른 말씀도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이 걱정이 저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이 본문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걸 왜 바꿨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 8월부터 이 코로나 COVID-19 재앙 확산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날 어떤 본문을 할까, 어떤 본문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잡았던 본문이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 혹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말씀 기억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요,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꿈꾸는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니, 기대를 넘어서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되길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본문으로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 되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비대면 온라인을 드리면서 주일에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돌아보았는데 어떻게 돌아보았냐면 참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되게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7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에 온라인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사실 되게 신실하게 생활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로서 생기고 강도사, 목사로서 조금은 경건하게 말씀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라는 걸 아니까 조금 더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주를 보내면서 깨달은 것은요, 이 보이는 것은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저의 내면에는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척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말씀을 보는 척, 신앙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기도하는 척, 그리고 섬기는 척, 이런 수많은 척하는 모습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떠올랐냐면 저의 게으름과 저의 연약함과 이 세상을 타협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신앙의 밑바닥을 본 것 같아요. 이 7주라는 시간을 통하여 예배 주의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의 신앙의 모습은 밑바닥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 날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해요. 우리 하루에 말씀 5장 읽자.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쓰자. 큐티하자.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7주를 보내면서 이 7주 동안 저도 모르게 되게 멀리하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활했던 모습이 바로 이 7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 말씀만 멀리했겠습니까? 사실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라와 열방과 그리고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고백했던 저의 삶 가운데 이 7주를 돌아보니까 그 정작 기도의 끈이 점점 풀리면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것도 사실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 기준으로 주의를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돌아보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주의를 내가 왜 그렇게 지키고 노력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의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거룩한 나의 모습이었다. 나의 섬김이었다. 나의 헌신이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무엇이 들었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는 언제나 드리면 되지. 그래도 그나마 저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거 끝나면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그냥 저의 필요를 찾아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형식의 예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왜 지키며 헌신하며 나아갑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에 덧입혀서 그 사랑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드려야 되는 형식만 남았던 것이 이 7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가 왔어요. 7주라는 시간 동안 예배의 자유가 오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떠나갔던 시간이 바로 이 7주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사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리고 아직도 철부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말씀 할까 조금 도망갈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는 것을 깨달아 참 많이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요?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회개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넣었을까요? 아니요. 늘까 말까 되게 고민만 했어요. 요 단락을 넣어서 우리 성도님이 혹시라도 목사가 왜 저래? 진짜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많이 돼서 쓰잘데기 없는 걱정인데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서 늘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호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눠도 되겠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괜찮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괜찮다. 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무엇이 떨어졌냐면 교만한 기몽령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모습 가운데 나아갔던 기몽령 괜찮아. 넣고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와.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괜찮다. 내가 너를 살펴주겠다. 그 말씀에 함께 나누며 함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잘했다.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찢으시나 놀랍게도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나 놀랍게도 우리를 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회복해야지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의의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내려놓으면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쁨과 행복보다 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우리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외치는 이 소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며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일어나는 회복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자, 믿음으로 회복되는 자, 그 회복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요 활동하던 시기는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개국 이래에 최고의 전성기가 어디냐?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이 시대를 가리켜 최고의 전성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였고요 특별히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이 다메섹을 통하여 무역의 상권을 제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끌었어요. 나라가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흔들림 없이 안정된 나라가 호세아가 활동하던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부흥했던 이 시대를 허락하셨지만 정작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나아갔냐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의 노예가 돼요. 이방 우상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 세상 가치관으로 부흥의 시대가 종교적으로 볼 땐 제일 타락의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성의 그 기회를요, 자기들이 한 것이다 깨달아 주님을 버리며 세상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다음 장이요. 한 번 더.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의 뜻은요,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합니다. 그의 뜻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녀를 낳고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게 바로 자녀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름이 어려워서 친구들에게 놀림은 당하지 않을까? 의미가 혹시 좋지 않아서 걔의 삶에 영향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짓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요즘 저희 가정이 그래요. 저희 가정이 지금 네 번째 자녀의 이름을 짓으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계속 와요. 날마다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가 오냐면 이름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카톡이 와요. 카톡이 오면서 뜻은 어떠냐, 이거는 어떠냐 이러면서 옵니다. 요번 주에 되게 많이 왔어요. 뭐 이름을 보니까 하준이, 하성이, 하람이, 하찬이, 하빈이, 정빈이 뭐 등등 수많은 이름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이름이 좋을지, 어떤 이름이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부를 때 놀림 안 받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주어졌더라고요. 네,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생각을 할 때인 것 같은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요,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기간 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호세아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호세아라고 그냥 아무 이름이나 그에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이 이스라엘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근데 두 번째 딸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는 거예요.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누가 내 자녀의 이름의 뜻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짓고 싶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넘어서 세 번째 자녀 아들을 낳을 때는요, 로암미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스스로를 섬기며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네들 긍휼을 받지 못해. 나를 버리고 계속 살아간다면 내 백성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름의 뜻이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렸던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거다. 회개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너네들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너네들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회복해, 다시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려. 이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여 회복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와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6월 트렌드 모니터를 통해서 종교인들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천주교랑 불교인들은 한 70%가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런 긍정의 이미지가 많은 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았어요. 한 60% 이상이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거리를 두고 싶다, 그리고 이중적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기꾼 같다, 이런 이미지가 크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세상에서 이게 교회와 기독교인을 바라봤을 때 긍정의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왜 많을까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볼까?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때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그냥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물질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세상의 건물보다 교회가 훨씬 더 좋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거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물질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요해지고 건물이 좋아질수록 교회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주인되어 나갔던 것이 바로 우리네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목사와 성도가 스스로 주인되어 나아갔던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교회를 바라볼 때 조금은 도덕적이겠지, 우리보다 조금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겠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교회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세상보다 덜 도덕적이고 더 많은 부패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우리 그냥 흔한 뉴스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세습도 있고요, 여자 관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의 비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교회를 보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때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타락할 때요, 그런데 성도라고 안전하시겠습니까? 말로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가정 가운데 나아가 무엇이라 외칩니까? 민족의 복음화, 직장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 세상 열방의 성교의 깃발을 들고 내가 그곳에 나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하며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가정과 직장과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마비된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교회는요, 부흥했어요. 사람도 많아지고요, 돈도 많아지고요, 좋은 건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볼 때는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외침이요,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흥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재정이 많아지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인기가 많아질수록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저희 가정이 시작할 때 금액을 썼어요. 이 정도 우리가 버는 돈이 한 이만큼이니까 아껴서 쓰면 되겠다. 그런데 한 8, 9년이 지나니까 혼자 벌어도 그 둘이 벌었던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때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나가기보다 이건 해야지. 자녀를 위해서 이거 해야지. 이걸 사줘야지. 이거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멀리하고 있던 것이 저희네 가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외쳐요. 부흥할수록 여호와께 돌아가자.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이 되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호세아 4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버렸다고 합니다. 지식을 버린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망하는도다. 너희가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는 자들, 너희가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식이 많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유다와 헤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들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강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선조들이 있었고, 선조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백성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아니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요, 그들은 이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 6장 6절 함께 다음 장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 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와 번제는 사람들이 만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그 어느 것보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그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 마음 나에게 없잖아. 형식적이잖아. 너희들이 드리는 이 번제와 제사 형식적인 거잖아. 나에 대한 마음 없이 종교적인 거잖아.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네들이 드리지 않기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 홍수의 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누구보다 열심히 쌓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양육도 했고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형식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그렇게 살면서 주일에는 나와 형식과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번제와 제사인데 너희의 마음을 담은 번제와 제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적인 허울뿐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는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드리며 번제를 드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우리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형식으로 오늘 주일이라서 오늘 대면 예배가 시작된다고 해서 드려야 돼서 그냥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형식의 예배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 우리가 물질도 드렸는데 주님께서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흠없고 온전한 예물,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리도록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필요 모습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교만입니다. 함께 호세아 7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들을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망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요 교만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이유, 그들이 여호와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돌아가지도 아니한 이유, 그들이 왜 교만해졌냐면 호세아 4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여 나에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돌아오지도 아니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이유는요, 그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무엇을 했냐면 교만이 쌓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했고 돌아가지도 아니한 그들은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없다,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굳이 왜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소유하여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원한 거, 내가 이득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랬어요. 호세아 아내 고멜은요,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혹시 부흥하셨습니까? 번성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번성하고 그리고 육적으로 번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교만하여 내 것이지, 내가 주인이지, 내가 노력했지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 되시는 분, 직장에서 인정받는 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잘 되시는 분들, 그때일수록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했고 구하지도 않는 교만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성하면 할수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봐야 되고요, 듣기도 해야 되고요, 보기도 해야 됩니다. 또한 쓰기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다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요, 형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겉모습만 아는데, 결혼하고 10년을 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 힘써 알자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때 힘써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혹시 내 삶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리.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망하도다, 너는 이제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만을 내려놓고 이방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